오늘 강의 주제는 세종대학교가 건화기념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1940년에 주영하 박사님께서 기독교 정신으로 이 대학을 만들었는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 가는 게 기독교의 복음인데 이것과 대학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을 세우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 상당히 뭐라 그럴까 지적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자 오늘 이 시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종종 길을 가다 보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편말을 붙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큰 확성기를 갖고 서울 시내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다니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한마디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 가스펠이죠.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특히 이제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과연 천국이라는 게 있을까? 천국은 여러분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내세의 유토피아를 천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그런 것이 죽은 이후에 그런 세상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거고 두 번째 의문이에요. 이건 뭐 교회 다니는 분도 그렇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냐 하면 기독교를 믿는다면서 천국 가는 건 좋은 일일 텐데 왜 슬퍼할까?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좋은 집 짓고 돈을 많이 저축하고 자식 잘 되려고 여러 가지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길을 쓰는 걸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에 가는 거라면 도대체 인간이 왜 태어났죠? 애시당초 하나님이 그냥 천국으로 다 보내시면 될 걸. 이런 궁금증들, 이런 것들을 갖지 않고 믿는다면 그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사실은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중요한 어떤 대목들에 가서 신앙의 힘을 발휘해야 될 때 그저 주저앉고 말아요. 결국은 신앙이란, 견고한 신앙이란 여러 가지 의문과 회의와 이런 데서 그걸 극복하고 성장해야만 비로소 견고한 신앙이 되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중심을 잡아주고 고난과 역경을 뚫어가는 힘을 주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대학 시절에 할 만큼 충분히 회의주의자가 돼야 돼요. 저도 대학 시절에 이제 저는 이제 대학 입학할 때 계열별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학과를 선택하는 거였죠. 7개 학과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 다니던 그 70년대 서강대학은 계열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과를 비롯해 뭐 여러분 잘 아는 정치행정학과인가 정치학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문방송학과 뭐 이런 과들이 있었어요. 영문과나. 근데 그 중에 철학과가 하나였죠. 7개 학과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는데 270명이 입학한 그 학생들이 다녔는데 그 중에 저는 철학과를 선택했어요. 2학년 올라갈 때. 그러니까 1학년 11월쯤에. 철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저와 여학생 1명, 단 2명이었어요. 서강대 철학 교육 방침은 과를 선택한 대로 보내주는 게 교육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성적에 의해서 강제로 편성하지 않고 선택한 대로 보내줬어요. 그 당시 서강대 간판학과는 영문과였기 때문에 영문과가 270명 중에 절반인 한 140명쯤이 영문과를 갔어요. 나머지가 이제 나눠서 갔고. 그런데 이제 제일 인기 없는 학과가 철학과였고, 그 다음 뭐 동문과 이런 것들이 인기가 없는 과였어요. 그로부터 이제 저는 철학을 공부해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한 번도 대학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대학 안에서 공부를 했고 또 강사를 했고 오늘날 교수가 됐고 오늘날 지금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철학만 공부한 셈이 됐어요. 제가 철학과 선택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그만두는 일이었어요.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이 신화적 세계관에 근거한 이러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황당하다. 그래서 먼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 때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섣부른 철학은 신앙을 떠나지만 성숙한 철학은 신앙으로 돌아온다 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던 피상적인 신앙, 종교적 교리 그 배후에 더 심도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자,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능한 한 빨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할까? 천국이란 좋은 것이라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살려고 할까? 그리고 이 땅에서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려고 할까? 일단은 첫 번째는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간단치가 않아요. 갑자기 편안하게 자다가 숨을 거두는 거는 정말 수백만 명에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한 10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행운이에요. 대부분은 고통 속에 죽어요. 병을 오랫동안 앓다가 죽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무연한 사고, 액시던트에 의해서 죽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평안하게 눈을 감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행운은 좀처럼 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참 길고도 힘들어요. 그거를 목격하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 가는 게 좋아도 죽는 건 싫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내가 이 땅에 이룬 많은 것들이 있죠. 재물도 있고 부귀와 영화도 있어요. 권력도 있고 이런 걸 다 놓고 가야 돼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또 하나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이별해야 되는 슬픔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을 두렵게 하는 요인이에요. 아무리 내세의 유토피아로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렇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거겠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과학을 거의 신처럼 숭배해요.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신이자 종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자신이 자칭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과학이란 신 또는 과학이란 종교를 믿고 있어요. 사실이 그렇죠. 오늘날 이 과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요. 무슨 복음? 영생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기계적 영생이라는 개념이에요.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테크노 릴리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술 종교. 이 기술 종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는 호모데우스가 있고,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을 의미해요. 호모데우스. 또 하나는 AI가 신이 되는 거예요. AI가 오늘날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궁금한 모든 것들을 AI가 답변하고 있고 심지어 인간의 미래까지도 예측해 준다는 점에서 과거 사람들이 신탁에 가서 신의 의지를 묻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은 신전 또는 교회를 찾아갈 일이 아니라 AI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AI가 오늘날 신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인간 자체가 슈퍼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1차적인 호모데우스는 이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능력을 신장시키는 거죠. 과학의 힘을 빌려. 그래서 심지어는 사이보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이 되는 거죠. 이것이 트랜스휴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트랜스휴먼을 한 단계 넘어가면 포스트휴먼이 돼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면 기계적 영생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홀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억을 다운받고 그래서 그
개체가 내가 일단 죽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예를 들면 나의 의식을 이전시키고 그래서 로봇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로봇이 수명을 다하면 다른 로봇으로 갈아타고 하는 식으로 해서 기계적 영생을 갖겠다는 거예요. 또는 홀로그램 형태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전제가 있죠. 인간의 정신이란 기억의 집합이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모든 나의 기억을 어떤 로봇에 탑재시켰고 또 홀로그램에 전이시켰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나와 동일자이냐, 인격적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과 똑같은 요즘은 로봇도 너무 잘 만들어서 인간처럼 만들잖아요. 거기에다 기억도 똑같이 나의 기억과 똑같이 심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 인간의 동일성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만이 아니거든요. 취향이라든가 입맛이라든가 모든 것들, 예를 들면 표정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운받을 수는 없죠. 아주 섬세한 차이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질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로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면 아마 어느 순간에 이 지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밖에 안 남을 거예요. 모든 인간은 사라지고. 그것이 유토피아일까요? 결국은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세계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겠죠. 결국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의 마이더스 왕의 그 비유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만지는 대로 다 금이 됐던 그러한 비극. 원래 인간이 그래요. 오늘날 더 오래 살려고 인간의 신체 부위에 예를 들면 기계로 된 심장을 놓고 기계로 된 눈을 놓고 예를 들면 칩을 머리에 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간은 더 이상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기계로 변하죠. 어느 순간 숨을 거둔 거예요. 이게 마이더스 왕이 오래전에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 왕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뭐고 영생은 뭘까? 이걸 다시 이제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육체는 하나님의 진흙으로 빚었다고 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는 결국 별의 어떤 먼지가 오늘날 생명으로 잉태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문제는 인간에게 그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느냐는 거죠. 의식의 주체인 나라고 하는 의식의 주체가 되는 그 영혼이라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과학은 물질과 에너지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란 단지 뇌의 정신작용의 기능에 불과하다. 어떤 작용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흙으로 빚었다는 건 물질의 덩어리에다가 혼을 불어넣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는다고 하는데 혼이 외부로부터 와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컴퓨터를 사오면 컴퓨터가 그대로 구동되지 않죠. 작동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래요? 운영 체계를 깔아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그게 뭐예요? 윈도우죠. 윈도우를 깔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물질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뭘 깔았어요? 윈도우를 까셨다는 거죠. 그게 혼이에요. 영어로 soul. 따라서 인간은 혼과 육의 결합체죠. 결합체로 기능해요. 혼이 깔려야 뭐가 돼요? 결국은 육체가 기능을 하게 되죠. 이 혼은 인간에게만 깔린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에는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혼이 깔려 있는 거예요. 생물의 혼, 동물의 혼, 인간의 혼이. 그 중에 가장 고등한 혼이 결국은 인간의 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혼이 영과 만나요. 영은 신령한 존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을 언급할 때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도 예수께서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 혼도 바로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영이 혼과 만날 때 이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종종 인간은 육체일 뿐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그 예를 들기 전에 하나만 더 과학적인 설명을 하나 더 할게요. 3대 의학 저널 중에 란셋이라고 하는 의학 저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2004년에 아주 의미 있는 발표를 했어요. 근사체험 연구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분은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의 그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300여 명의 그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놓고 한 그 연구예요. 임사체험은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이제 뇌파가 정지되잖아요. 그 선에 화면에 일직선으로 나타나요. 뇌파가 완전 정지돼서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 뭐 2, 30분 만에 깬 사람도 있고 단지 몇 분 만에 깬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깬 사람들이 죽은 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죽은 이후에 유체 이탈을 해요. 유체 이탈을 해서 자기 몸을 자기 몸 밖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한 이야기와 대화를 듣게 돼요. 이게 뇌의 작용이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다면 유튜브를 보면 임사체험만 쳐도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정신의 어떤 현상이다. 죽었지만 뇌파가 정지했지만 실제로 어떤 뇌파에서 진행되는 뇌 속에서 진행되는 정신작용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의학자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절정적으로 반박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집단 처치를 하고 있는 중환자실 불빛이 있잖아요. 불을 비치는 그 헤드라이트 위에다가 잡지를 하나 올려놨어요. 근데 그 잡지에 정확한 이름을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의사들이 한 농담, 의사들이 어떤 집기를 갖고 자기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묘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의식이 뇌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실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와 별도의 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이게 과거에는 사이비과학처럼 여겨서 의학저널에 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란셋이라고 하는 세계 3대 의학저널에 이 논문이 2004년에 실린 이후로 활발한 이쪽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의학계에는 이렇다 할 답변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의식은 뇌의 기능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자, 일단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천국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해야 돼요. 천국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쓰는 얘기예요. Kingdom of Heaven. 유태인들의 대상으로 했던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서 상징적으로 불렀어요. 헤븐은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어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킹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 들어갈 자리에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함으로써 우리 혼과 영이 같이 공존하는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재할 때 우리 마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변화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좀 더 도덕적으로 살게 되고 무언가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가 만들어내는 그 세상,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찬다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어떤 가정이 모든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그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죽음을 맞았어요. 그리고 육체로부터 벗어나 이제 자신의 혼이 자신 안에 있던 영을 따라서 자신의 본향, 자기가 왔던 본향으로 돌아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천국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 호사를 누리고 사는 일종의 그러한 유토피아로 생각하는 거야말로 신화적인 사고방식이고 세상을 동화적으로 보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첫 번째 단계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내가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영원한 안식으로의 하나님 나라, 이 세 단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단계는 앞에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능력이 생기지 않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 한 내가 그 영에 이끌려 내가 나온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설명이 됐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도저히 나로서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행태로 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그토록 밉던 내 친구를 내가 어느 날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됐고 내가 가진 것을 거리낌 없이 주저함이 없이 다 내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믿기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 능력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고 믿어야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로 태어나요. 인간이 이기적인 건 자연적인 거예요. 지극히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무언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굉장히 좁게 해석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란 말은 가장 포괄적인 이야기예요. 생명을 살리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사랑이에요. 인내도 사랑이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고 내가 성실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사랑이에요. 성실히 산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안 하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 짐을 져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결국 뭐예요? 나는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다 못해 허다 못해 길거리에서 쓰레기 하나를 무심코 버린 휴지 하나도 누군가는 그것을 주워야 돼요. 누군가에게 수고를 끼치는 거예요. 그건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도 여러분이 사랑인 거예요. 왜? 부모님에게 짐을 덜어드리고 또 내 형제들에게 짐을 덜고 내 이웃에게 짐을 더는 행위예요. 내가 내 역할을 못할 때 내 짐을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지울 수밖에 없는 게 사회의 구조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랑인 거예요. 그런 사랑의 행위를 여러분 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좀처럼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동물적 본성을 갖고 있어서 수시로 이탈해요. 이기적인 마음을. 그래서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아무데서나 예를 들면 남에게 피해를 줄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리고 게으름을 피죠.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에게 짐이 돼버리고 말아요. 부모님에게 짐이 되든 형제자매에게 짐이 되든 사회의 짐이 되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잘 사는 모습은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오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오게 해요. 그리고 그 확신은 또한 삶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시켜요. 보통 삶을 두려워서 움츠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삶에 대한 용기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죽을 생각을 하면 어떠한 두려움도 사실은 겁날 게 없잖아요. 쇼펜하우어가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죽기 싫어 살려고 애쓰고 살기가 두려워 죽으려고 한다.
예수께서 가르치는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들겨라.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라는 그 복음서의 말은 여러분이 욕망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 즉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혼을 다스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될 제 길을 가게 해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 밖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조용히 천천히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삶 또한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하다가 죽은 많은 선교사들 또는 목사님들, 성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 죽음을 초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 또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악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요. 여러분은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사실은 옛날에 왕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요. 그러면서도 불평이 많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 인색하고,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여러분 초입에 전한 질문이 있었죠. 왜 세종대학을 기독교 정신으로 건화기념을 삼아 세웠을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인간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갖고 하나님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다스림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핍박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때의 다스림의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식대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차별 없이 모든 혜택을 주세요. 햇빛의 따뜻함을 전하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동물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방식대로 세상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종대학을 물론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에요. 누구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밥 한 끼를 사주는 것도 사랑이고, 누군가 겉옷이 필요할 때 겉옷을 내가 입던 겉옷을 벗어주는 것도 사랑이겠지만, 우리가 나의 알고 있는 내 배움을 통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많은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좋은 유토피아로 만들어가는 것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학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사역자, 창조의 동역자를 키우는 인재의 도량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돕고,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 정신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재능을 예를 들면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키워서 이 세상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지식이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 하나님을 믿고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나의 창조의 목적을 믿는 이러한 믿음은 지혜라고요.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지식이 올바로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지식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어떤 방향으로 그걸 쓸까, 이것을 아는 것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계관에서 오고 이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나오는 거죠. 이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세종대학의 이 채플 수업은 교양 수업 중에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는 세종대학의 교양 수업이에요. 왜? 지혜를 가르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가졌던 그 지식이 지혜가 없이 활용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짐승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교육되는 거예요. 교육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육이 없다면 여러분 짐승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인간이 돼요. 그런 인간들에게 지식은 굉장히 위험해요. 남을 착취하는 도구가 될 테니까. 따라서 이러한 지식은 선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채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또한 세상에 선용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세종대학교는 건화기념으로 기독교 정신을 건화기념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아마 다양한 형태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 와서 얘기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직업 현장에서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의 체험을 얘기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만이 여러분의 동물적 본능을 누르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오다가 우리가 차를 타고 가요. 근데 썬팅이 돼가지고 짙은 썬팅이 돼가지고 제가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짙은 썬팅이 돼 있다 보니까 차가 많은 차를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원주민들, 원시인들 또는 어떤 미개 부족이 그런 차를 봤다고 합시다. 차가 새까맣게 썬팅이 돼가지고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모를 때 그게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인간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흡사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 안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인간이 타고 있죠. 즉 그 안에 육체라고 하는 자동기계처럼 보이는 이 육체 안에 누가 있어요? 혼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 혼에 또 한 명의 탑승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탑승자, 그게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탑승자가 또 생길 때 이 갈 바를 모르던 혼은 제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헤드라이트가 깨지면 밤길을 갈 수가 없고 핸들이 고장나면 좌로도 우로도 가지 못하죠. 이게 병든 거예요. 그러면 의식의 어떤 부분이 고장나서 활동을 못하니까 결국은 인간의 의식은 결국 뇌의 소산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혼이 몸을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몸을 사용하다 보니까 눈이 고장나면 볼 수가 없고 귀가 고장나면 귀로 들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 뇌의 산물이다. 뇌의 기능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만약에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인간은 그저 동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결코 자신의 자연적 본능인 이기심을 극복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기적이나 이타적인 것이 예를 들면 인간 생존에 유리하고 사회를 더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요. 리차드 도킨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이기적 유전자. 그래서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 있나? 우리가 술을 끊는 건 술이 몸에 나쁘다는 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나쁘다는 걸 알죠. 그걸 모르고 우리가 술을 먹나요?
그것도 지나칠 정도로 먹죠. 다음 날 우리가 숙취로 고생할 만큼, 때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먹어요. 몸을 해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술이 몸에 나쁘다고 외쳐도 술은 여전히 먹을 거고, 또 담배가 몸에 나쁘다고 해도 여전히 저 앞에 우리 금연하는 저기 담배 피우는 데 있죠. 끊임없이 담배들을 펴요. 우리가 우리의 자연적 본능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무언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로 인해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